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만땅으로 누리세요. 인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만땅으로 내리세요. 종종 교인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매년 부활절에 날짜가 다릅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궁금하신가 봐요. 부활절 날짜가 매년 다르니까 다른 절기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왜 부활절은 매년 다른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의 날짜가 매년 바뀌는 이유는 부활절이 태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춘분 이후 첫 만월이 뜬 후 첫 번째 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춘분, 보통 3월 21일이 이제 되는데 3월 21일 이후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때를 부활절로 교회에서 이제 지키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부활절은 보통 3월 22일부터 이제 그 춘분, 3월 21일이 춘분이니까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있는 주일에 해당해요. 이제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이제 매년 날짜가 바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3월 달이 부활절이고 어떤 때는 4월 달이 부활절이 되기도 하는 거죠. 2025년 올해는 첫 번째 보름달이 4월 13일 이후이기 때문에 4월 20일 오늘이 이제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이 계산 방식은 전 세계 교회가 초대교회 때 니케아 공의회 325년 교회 회의가 있거든요. 공의회가 있거든요.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이것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는 교단들도 있기는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매년 다른 날짜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면은 이 가정에서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 이 소리가 이제 예수님께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셔야 되죠. 바로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그 소식을 듣고도 빨리 가지 않고 지체를 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한테 성도가 급하게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지체를 하면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계속 두 명이 설교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안 가시는 거예요. 지체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6절과 7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급하다고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급했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도 지체를 하셨어요. 이틀 동안을 지체를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 바쁘셨다는 흔적도 없고 특별히 어떤 일이 있는 것도 아니신데 이틀을 지체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병을 고치는 기적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이 지체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주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후였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서운하죠. 아니 예수님 빨리 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저희 오라비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을 나타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단어로 나타나는데 여기라고 하는 단어와 나으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혹시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오라비가 죽은 것입니다. 이런 말이겠죠.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32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비가 죽었다는 거죠. 여기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예수님의 계획과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인간처럼 공간적 한계에 가두어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공간적인 제한을 받기 마련입니다. 같은 장소에 함께 있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해주기가 쉽지 않죠. 예컨대 지금 저희 막내가 홍천에서 군대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다, 생겼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동시에 그곳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공간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런 한계를 지금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죠. 자기 삶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왜 제가 힘들 때 여기에서 안 계셨나요? 왜 여기에서 나와 함께 안 계셨나요? 그런 원망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은 아직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영원히 그 곁에 함께 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영원토록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함께 있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부족해요. 내 능력이 안 되면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인간은 공간의 한계에 매여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들어서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께 찾아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제 부하가 있는데, 제 하인이 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일본의 아주 고위 관리가 우리나라의 그 시골 구석의 젊은 청년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로마 군대의 장교라고요. 그런 사람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그 청년 예수에게 찾아온 거라고요. 찾아와 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장교지만 예수님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내 죽어가는 종을 살리려고 모든 일을 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찾아왔다. 죽어가는 내 종을, 내 부하를 당신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듣고서 로마의 백부장에게 그의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의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말씀만 하십시오. 굳이 우리 집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로 명령만 하면 그들은 움직입니다.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갑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집에 가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배척하지만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주님이심을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굳이 저희 집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주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요, 놀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요.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신다고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그의 죽어가는 하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끝장났습니다. 주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안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연약한 신앙을 드러내는 또 한 가지 단어는 나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찾아온 시간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셨으니까요. 이틀을 지체하고 오셨으니까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그 동굴 무덤을 닫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은 지 나흘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니요. 말도 안 돼요. 예수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예수님, 헛된 일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절망과 포기의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흘은 소망이 사라진 시간이에요. 유대 랍비들에 의하면 죽은 사람들은 이제 죽을 때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과 육이 분리가 일어나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육신과의 재결합을 소망하면서 3일간 시체 주변을 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나흘째가 되어서 이제 육체가 부패한 것을 알면 그 영혼은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떠난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시간,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나흘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의 단어입니다.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단어가 바로 나흘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말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죠. 예수님, 너무 늦으셨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때로 지체하시는 것 같아도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주님은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이제는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공간도 초월하실 수 있으시고 시간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체하고 늦게 오셔서 나흘 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장차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울함은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게 주님의 역사라고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나는 얼마든지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의 주님이시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절망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죽음을 향해서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희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살려주신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인간은 나흘이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나흘이 지나면 이미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때는 정확하다. 내가 늦었어도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는 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요, 지금이 가장 완벽한 시간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망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 두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공간에 매여 있는 분,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없는 분,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된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체하신 거예요. 이틀을 지체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다 보시면 죽음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의 시간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고통스럽죠. 힘들죠. 우울함이 나를 찾아옵니다.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여기 안 계신 것 같고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와 나흘을 초월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